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랑을 무엇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가?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서로를 향한 애정과 그 사랑스러운 감정이 싹틀 때에 고백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진실됨을 깨닫게 됐을 때 서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결혼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서약하는 자리가 결혼식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랑합니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면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분들은 거의 희소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뛰던 가슴과 그 애틋함과 그 풍성한 감정이 만약에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 것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 증거가 된다면은 과연 어느 누가 당당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을 때 벅차올랐던 그 풍성한 사랑의 고백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나가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기도 굉장히 좀 부끄럽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감정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 중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할 때 만약에 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감정이라면은 이건 정말 이상한 것이죠. 왜냐면은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 사랑하기도 벅찬데 전혀 생뚱맞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혹은 연인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때로는 진짜 같기도 하고 거짓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은 그 사랑을 취소하거나 후회하거나 한 적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애정해, 내가 너만 보면 기뻐 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행함, 실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사랑 가운데서 뭐 하래요?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결단이요, 헌신이요, 드려짐이요, 희생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애정해? 감정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대요? 자신을 버리사. 그러니까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뭉뚱그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즉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너가 고통받는 것이 싫어, 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아, 말로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까지 나아가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확증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확증하신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확증하신 것도 아니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로만 나 너 사랑해, 나 너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아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선택과 결단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요 동시에 헌신이고 희생이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만연한 곳,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곳,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외면하는 상대를 향해서 어찌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결단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해로하겠다, 내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감정이 남아있는 동안 내가 당신께 잘하겠다라는 어린 시절이 아니라 사랑은 헌신이고 드려짐이고 맞춰가며 또 하나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서로 배려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 거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감격할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감정이 나를 향할 거야. 세상에 대한 감정,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은 다 사라지고 나를 향한 사랑만 그 불일 듯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 안 하셨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할 거야.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거야. 왜요? 그것이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감정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모아 선물을 해줍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로만 있고 자녀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로만 나 너 사랑해. 근데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부모가 없는 것이죠. 뼈와 삶을 갈아서라도 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삶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훗날 자녀들이 성장하고 철이 들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백날 첫날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행함이 사랑을 증거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고백은 결국 무엇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그 사랑을 받으시는가?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은 비로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되냐면은 내가 비록 내 삶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소원이 회복되어진 것, 그것이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셨대요? 드리셨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예배, 이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셨다,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 자, 따라할까요?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날에 한 번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그 번제물을 제단 위에 쌓아놓고 불을 붙이자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는 향기로운 예물이었고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난 교회도 다닌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럼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이냐면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지면은 천국을 가고, 혹은 그렇게 못 살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즉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영접한 사람들은 100% 천국 간다. 여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간다면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가?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가? 이래저래 천국 가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됩니다. 마음껏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사냐고. 오늘 우리가 이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참 그래서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설교하거든요. 우리 한번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버리래요. 성도에게 마땅치 않대요. 여러분 3절로 다시 보면은 이 말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음행하지 말아라, 더러운 것 하지 말아라, 탐욕 갖지 말아라, 그거 좋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을 왜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예전에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어느 아내 권사님이 그 남편 그 안수 집사님이었는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항상 너무너무 소갈이 하면서 기도하는. 근데 이분이 즐겨 드리시는 또 즐겨 정말 사랑하시는 어느 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게 된 겁니다. 가끔 그런 데는 회중들도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근데 남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여성과 함께. 근데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을까요? 탐욕은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는 인색하고, 나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데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 4절도 보면은 온갖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성도들 가운데도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자들은 천국 못 가는가? 아니요. 간다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왜 이와 같은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며,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우고 살리고 사랑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너의 삶으로 예배가 돼야 된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향한 열심,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따라할까요? 기업이 뭐냐면요, 상급,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을 가지만 구원에는,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풍성한 구원, 하나는 가난한 구원. 자, 따라할까요? 풍성한 구원, 가난한 구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시간, 하나님을 사람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비축해 두시냐면은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상급으로 비축해 두십니다. 하지만 내가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영광과 가족과 그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드려졌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그 모든 시간은 공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터 있잖아요. 터. 이 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터가 놓아졌어요. 이제 그때부터 각자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공적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쌓아가는 공적 중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삶의 헌신과 희생과 드려짐이 있어요. 하지만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냈던 열심과 헌신과 땀과 눈물이 동일하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공적,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공적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 공적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평생을 살았던 시간이 쌓여 있잖아요. 어떤 건 금이고 어떤 거는 지푸라기 같아요.
근데 그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상급이 되어 천국의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 지나간다? 따라가 불. 불을 지나가요. 그 불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 상을 받고. 여러분, 금, 은, 보석은요, 불을 어느 정도 지나가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우리의 삶의 공적으로 남겨두시고 그것은 남습니다. 지나갔어요. 남아있어요. 그것이 상급이에요. 하지만 무엇도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지푸라기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불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져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중에 봤을 때는 똑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산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삶은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남았지만 누군가의 삶은 그 불을 지났더니 없어졌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를 지나갔는데 저 사람에게는 남아있고 나의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잿더미라. 그럼 천국에 가지고 갈 게, 받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를 받대? 구원은 받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냐면은 빈손으로 몸만 가는 거예요. 천국인데, 영생인데, 앞으로 영원을 살 텐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구원 같지만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 혹은 부끄럽고 간신히 얻는 구원도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짧죠. 천국은 영원하죠.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이들은 금수저, 다이아 수저로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야만 그들의 발끝에 미치는 삶을 살기도 해요. 하지만 영혼은요,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시작할 때 내가 받을 상급은 오늘 나에게 붙어있는 숨,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내가 쌓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천국에서 부유하시기를 축복하고 천국에 들어감이 자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게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약속되었고 어떠한 것도 그 구원의 약속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가냐 못 가냐를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천국 100% 갈 텐데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을까? 나는 예수님께서 야, 너 엄청 모았네, 그리하여 그 영생의 시작이 더 이상 남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영생의 시작이 아니라 더 값지고 빛나는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아직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은퇴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다름질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영생을 살 수 있는 채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봐요. 말씀대로 살면은 무시당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물질을 떼어다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견도에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 그 믿음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의 모든 쌓인 시간의 공적들이 주님의 심판의 불을 지나는 순간 활활 불타 아무것도 남는 초라한 구원이 아닌 풍성하게 남아 돌아 나의 시작과 주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지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든 수고는 충분히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 삽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쌓인 모든 보화는 때가 되면 도적이 훔쳐가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놓고 가겠지만 주님께 드려졌던 모든 순간들은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날을 꿈꾸며 이번 한 주도 앞으로의 삶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